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렬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불의 함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말씀을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희석인 누각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20개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한누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곱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보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보면 마태복음 1장의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감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14란 숫자가 나오는데 앞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서는 여인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족보에 나온 여인이 5명인데 5명의 이야기를 다 찾아보면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주일 설교에 나눈 것처럼 3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 근데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관습을 보면 이 기생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제사장입니다. 그 여제사장들이 이제 축복적인 의식을 하면서 성에 대한 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기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또 오늘 주일 예배에 나눈 것처럼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세 다윗은 그 아내가 그냥 아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신하의 아내입니다. 신하의 아내, 강제로 뺏은 거죠.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지만 현대시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미혼모인 거죠. 되게 어려운 가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되게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코스모스인 이 질서의 역사라면 인간의 역사는 카오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질서로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17절 말씀이 되게 상징적인 게 14대라는 것이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7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필요한 7이란 숫자와 신약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7이라는 숫자의 상징인 겁니다. 그게 3번 겹치죠. 이 3번이 겹친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완벽하게 역사하신다는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완전한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 이제 운동장에서 조회수다가 조회수 때 제가 국민학교 때 이제 한 학교가 1000명씩 됐습니다. 1000명씩 이제 조회를 쓰는데 저도 아직도 생각하는데 국민학교 때 조회를 딱 쓰고 있었고 교장 선생님 훈시가 시작했는데 1시간씩 조회 썼습니다. 갑자기 새가 날아가다 똥을 놓는데 그 1000명 중에 제 머리에 딱 맞은 겁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인데 수많은 철학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 지구가 돌아가고 새는 날아가고 바람도 부는데 왜 하필 내 머리에 맞아서 1시간 동안 그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인데 우연? 그러니까 오늘 룻게 봐도 보아스, 룻을 보면 우연히 마침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완벽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상징수를 잘 알아야 되지만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이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농담으로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간절히 개척을 하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주여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딱 폈는데 가로리다가 가서 몸을 달아 죽었더라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 봤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다시 딱 폈는데 뭐라고 써 있었겠습니까? 가서 속히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보죠.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보면 정말 신학을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하면 이렇게 위험하고 정말 이렇게 어렵게 되는구나 봅니다. 신천지도 말하죠. 이제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말합니다. 교회보다 이러면 강한데 진실된 14만 4천 명이 남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된 14만 4천 명. 그래서 막 서로 경쟁합니다. 대단합니다. 안에서 막 몇 명 전도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막 벌금 내고 막 헌금하고 그래야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 명도 간단합니다. 숫자를 세시면 되거든요. 12 곱하기 12가 몇입니까? 144입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건 12지파, 유다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이스라엘 족속 그 12제자, 완전한 숫자. 그리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몇입니까? 10이 완전수이라 3번 곱하는 겁니다. 그럼 1000입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완벽하게 택한 사람들을 구원받겠다는 소리지 14만 4천 명 채우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벌써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 몇 번을 오셨어야 되죠.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것은 우리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인을 떼실 때도 이 주석서를 보아도 해석이 어렵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게 어려워서 주석서를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가지고 봐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알고 있는데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하신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악몽 같은 삶이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악몽을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건훈련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영적으로 할 때 민감할 때 있습니다. 민감하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묵상 가운데 들어가고 하루 종일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그럴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그냥 잠만 계속 잘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몸 상태도 그렇고 아무튼 기도하는 바하고 있어도 계속 꿈을 꿉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목회자이지만 악몽도 꿉니다. 그래가지고 악몽을 꿔서 너무 막 괴로운 겁니다. 막 너무 괴로워서 이제 괴로운데 스토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꿈에서 이 다음 장면이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다음 장면이 뭔데 큰일 났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딱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 깨면 되지. 그리고 딱 깨워주는 겁니다. 눈을 딱 떴습니다. 그러니까 악몽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동시에 또 잠이 딱 들었는데 또 악몽을 또 꿨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막 하면서 이 장면이 뭔데 다음 장면이 뭔데 그러는데 이렇게 딱 주께서 딱 토닥이면서 깨면 된다. 그러면서 딱 깨는 겁니다. 그럼 악몽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끝내십니다. 그냥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종종 삶의 문제를 주목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면서 잘 안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맥락을 계속해서 읽듯이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는 끝난 상황인 겁니다. 끝난 상황, 하나님이 심판하신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시작하시지만 뭐 하실 수 있다? 끝내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감하시고 끝내십니다. 그 주권이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으로 깨닫는 건 모르겠답니다. 모릅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정확한 내용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해지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 수가 있고 악몽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고 심판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멈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 운동장에 서서 머리에 새똥을 맞고 1시간 동안 서보셨습니까? 그 냄새와 고통 이게 타들어갑니다. 머리가. 왜냐면 산성이거든요. 산성이라 머리가 타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안 멈추는구나. 시간이 흐르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수양을 갖췄는데 여러분 시간을 멈추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위에 계십니다. 시간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판을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제가 청소년 청년 설교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삶에 막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풍랑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방식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목했을 때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상황을 쳐다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때론 시험에 들고 때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되냐? 이 상황에 주목하면 그렇습니다.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화를 일으키시고 물이 쑥이 돼서 3분의 1이 되고 제가 요즘 이걸 읽으면서 잘못 해석하면 막 이러죠. 아, 요즘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요즘 막 먹을 물도 없고 제가 금식할 때 제일 많이 깨달은 게 지금도 금식하고 있지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을 먹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괜찮게 먹는데 금식을 딱 하다 보면 10일, 20일 지나고 30일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물에서 각종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야, 물이 이렇게 오염됐나 생각합니다. 특히 성도님도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금식할 때 정말 플라스틱 병에 있는 물을 한 번 먹었다가 하루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독소가 안 나가다 보니까 정말 이 목부터 이 오장육부가 플라스틱으로 차 있는 느낌은 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경험한 게 내가 죽을 때 이걸 경험하겠구나. 왜냐하면 죽을 때 우리가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물을만 먹을 텐데 이거 얼마나 괴로울까.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왜 금식은 산에 가서 하는 줄.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산에 가는데 근데 소금을 좀 타서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근데도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됐다. 제가 보기엔 이미 3분의 1을 넘어서서 전체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때 괴로워서 집이 어려워도 시내에서 파는 생수 웬만한 거 비싼 것까지 다 사 먹어봤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생수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병에 든 순간 먹는 순간 후회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생수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경험한 거니까. 수돗물이 제일 낫습니다. 사실은 그냥 수돗물 먹었을 때 안 아팠습니다. 관 때문에 문제이지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상황에 주목하면 이상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파고듭니다. 이게 이단이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일 안예배 한 설교 핵심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추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우리 위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적과 이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그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작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신 가운데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조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역사의 시작.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또 순종해야 됩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왕 가운데 그렇게 선한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정말 선한 왕인데 이 역대하 35장을 보면 이 요시아 왕이 이방의 예배를 다 폐하고 우상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이후에 신명기 역사서를 신명기를 바탕으로 기록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평가가 확 갈리는데 이 요시아가 신명기 역사서를 신명기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가 역대상을 못 보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유월절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근데 너는 그걸 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에게 주신 축복이죠.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 이 성경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루시냐? 그가 이제 유다가 망하는 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역대상하랑 열왕기상하랑 예레미야 읽어보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시드기야 왕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정말로 이런 고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을 이 어떤 고난을 받냐 하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안 하니까 시드기야 왕을 끌고 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끌고 와서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과 모든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삶에서 마지막 본 장면은 뭡니까? 내 아들이 죽는 겁니다. 내 가족이 죽고 내 신하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대단한 심판이죠. 하나님 되게 무서우십니다. 하나님 심판할 때 정말 무서우신데 그거에 제함을 받은 게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임하냐? 어느 날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요시야가 이걸 다 정돈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요절도 회복했는데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돈하고 딱 마쳤는데 애굽 왕 바론 느가가 유브라데 강가에 길그마스를 이제 치러 갑니다. 근데 갑자기 요시야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뭐에 꽂혔는지 나가서 방비를 합니다. 싸우려고 하죠. 그때 느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랑 싸우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걸 시켰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싸우러 가니까 너 나랑 싸우지 마. 왜냐하면 너 하나님과 우리 멸망받을 거야. 요시야가 이 말 안 듣습니다. 갑자기 왕복을 입었다가 병사 복장으로 변장하고 싸움에 나갔다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거기 맞아 죽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고 예레미야 애가가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되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해석이 왜 어렵냐? 이게 그에게 재난인가 축복인가? 근데 그게 이제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으니까? 요시야에게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걸 본다 하셨으니까. 되게 예수님 기도를 보면 어려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제사장 축복문으로 제자를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딱 이러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원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장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한 가장 큰 축복은 어디입니까? 뭡니까? 세상에서 그렇다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을 보지 않는 데려감이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처럼 죽을 보는 데려감이든지 하나님 입장에선 뭐가 가장 큰 축복인 겁니까? 우리를 보존하셔서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앞에도 전제했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기 전까지.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이제 막 가끔 월드컵이나 그런 데 보면 유명한 축구 선수가 골을 탁 놓는데 골 넣기 전에 심판이 휘슬을 삑 불면 그 골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골을 넣어도 그 골은 인정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료 휘슬을 딱 부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끝인 겁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느냐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독교는 운명론 아닙니다. 예정론과 운명론 확실히 다르거든요. 운명론은 모든 게 결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은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시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온 천국 복음이 어디에 전파될 때? 땅끝까지 전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는 것을 자기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하셨다?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때하시기는 너희가 알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너희에게 권한을 주셨으니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두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바라볼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특히 목회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음 다음에도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악몽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내 옆에 쓰셔서 계속 깨워주셔야 됩니다. 판을 엎으셔야 되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판을 끝내시고 엎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일의 행사가 막 진행되고 막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준비했던 행사가 그냥 엎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엎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분으로서 시험 들죠. 시험 되면 한참 기도합니다. 저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내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한참 지나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상처받는다면, 내가 넘어진다면 이 판을 엎으시고 끝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와 동행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때로는 거꾸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읽어가는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삶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 삼는데 우리가 힘쓸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시험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혹시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함으로써 주와 동행함으로 이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에게 성도님들이 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어떤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땅끝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에. 왜입니까? 간단합니다. 지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항상 남과 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항상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구가 동그랗다면 동이 서에서 멀면 우리가 동쪽으로 한 바퀴 돌아 서쪽이면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죄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